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한나의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가 좀 이상합니다. 이 노래가 불려진 시점은 아들 사무엘을 막 성소에 맡기고 난 직후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맡겨진 아들 사무엘은 이제 막 젖을 뗀 아기였습니다. 이 아이는 한나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원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며칠 동안만 거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맡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이제 막 젖된 아기를 품에서 떼내어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잠깐도 아니고 영원히 맡겨버린 이 이상한 어머니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함이니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나는 어떻게 그 아들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 한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한나는 자식이 없는 어머니가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없는 어머니가 아들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서원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영영 없이 사는 일과 내 배가 아파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을 내 아들로 키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는 두 가지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내 아들로 내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이 자식 없이 사는 일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낳은 자식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TV에서 미혼모가 낳은 아기들을 입양되기 전까지 돌봐주는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TV에 소개되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많은 날들을 이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이 아기에게 애착이 생기고 사랑이 깊어지고 내 아기와 같은 애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의 입양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가정으로 이 아이가 떠나가는 그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 모든 어머니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한나는 남의 아이를 키우다가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를 하나님께, 그것도 영원히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토록 아들을 원하던 이 한나가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녀의 기도가 바뀐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주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없어서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한 안타까움이 주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다가 문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대조적인 두 가지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아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실로에는 성소도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고,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있고 없음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실로에는 성소도 있었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곳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3절 뒤에는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성소도 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실로의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는 있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증언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9절 뒤에도 의미상 없었더라 하는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제사장은 있었지만 애타는 마음으로 여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 영적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달라는 평범한 기도를 드리다가 한나는 그의 기도가 깊어지면서 문득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나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에 나오는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비전도 없는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개인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어머니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의 기도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10절과 11절 그 사이 어디에선가 이러한 깊은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생명처럼 소중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비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맡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이 맡겨진 그 실로에 있었던 성소는 그렇게 신령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을 향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엘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에게 전해질 만큼 그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도 비둔했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지 않는 우유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 밑에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국그릇 가운데 담겨있는 그 짐승의 좋은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워서 고기가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기도 전에 마음에 드는 부위를 마음대로 생고기를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도 타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만큼 그들의 사생활은 문란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보고 자라났겠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에 비하면 지금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이 성공하는 그 정반대의 길, 오히려 아들을 망치는 길로 그 아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치원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좋은 유치원은 몇 달 전에 예약해서는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수년 전에 대기자 명단에 이 아이의 이름을 올려야 안전하게 그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곳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권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돌도 안 된 손자를 벌써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았노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 한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는 빵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이런 곳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처해 있는 환경보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돌보아 주시는 그 돌보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한나는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노래인 오늘 노래의 4절에서부터 10절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이 노래의 일관된 주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강한 용사라도 그 활이 꺾여서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고, 약하여서 넘어진 자라도 새 힘을 얻어서 그 허리에 띠를 띨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5절, 한때 풍족하던 자들이라도 가난하여져서 품을 파는 신세가 될 수도 있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 많은 자녀를 둔 자도 홀로 남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올라오게도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7절,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실 수도 있고 부요하게 하실 수도 있고 사람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8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켜 주실 수도 있고 거름더미에 있는 것과 같이 비천한 사람들을 귀족들이 앉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도 앉게 하실 수 있다고 한나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들을 흑암 속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은 한결같은 진리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실로에 있는 이 성소에 맡긴 것은 그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신령하지 않은 환경인지를 이 어머니 한나가 몰라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을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으로 여길 정도였으니 여러분, 알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붙들어 주시면 그걸로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에게 있어서 의지하고 바랄 만한 든든한 반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필요한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나쁜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환경과 무관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감당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지 못함을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시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맡길 수 있었던 3번째 이유는 한나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보였던 이 1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제는 1절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소에 맡긴 이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소설가 아빠인 한희석 씨가 이런 책을 시중에 내놓았습니다. 제가 이 책의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서점에서 이 책을 사게 되었는데, 이런 책의 제목입니다. 물려줄 게 없는 부모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물려줄 게 없는 부모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라. 그런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동안 이 한희석 씨의 큰딸은 학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아빠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제일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딸아이와 함께 학원을 보내줄 수는 없지만 그가 어떻게 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고군분투하면서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생활을 지나게 되면서 꿈에도 그릴 수 없었던 인류대학에 진학한 이야기를 이 책은 그리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빠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려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별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건강을 물려주면 자녀들은 좀 더 편안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 수 있겠지요. 명예를 그들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식을 그들에게 물려준다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편리한 생애를 누려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진실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물려주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막연히 세상적으로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통하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들을 맡겨드리고 그렇게 주님 이 아이들을 붙들어 주십사 기도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이나 건강, 명예나 지식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음을 물려주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한나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 1, 2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무엘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이 아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과 기도를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나날들 여러분 회개하시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며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간절한 마음과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적으로 강건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값진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엉망진창인 환경 가운데 사무엘이 자라났지만 그를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자라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들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별로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고민은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70장 찬송하겠습니다.